제가 좀 몇 가지 성경 전체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게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4가지로 분류가 된다. 제일 먼저 율법서, 창출 내민신 가장 토대입니다.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이 제일 기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12권이 있고,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를 시가라, 노래라고, 시와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권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5권의 대예언서, 그 다음에 12권의 소예언서. 이래가지고 일단은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4가지로 구분하는. 자, 신약도 동일하게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복음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역사서는 그대로, 또 시가서 대신에 신약은 거기가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가 있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자, 한번 2가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구약의 제일 바탕이 뭐라고요? 율법이죠. 신약은 바탕이 율법이라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역사서는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12권이 있습니다. 수사로 산망대 스누에랑 12권이 상하로 다 있고, 신약은 이제 역사서 딱 1권,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 1권입니다. 시가서가 5권이 있는 반면에 서신서는 21권이 있습니다.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이렇게 21권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예언서가 구약에 17권이 있는 반면에 신약은 딱 요한계시록 1권이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한다. 그렇게. 자, 2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크게 보면 역사에 속하는 것이니까 역사, 시가, 예언서, 구약을 쫙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순서대로 창출 내민신이 쫙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표를 보시면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들,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거의 언제 활동했죠? 거의 왕조 시대 때 활동한 사람들. 뭐 아브라함이 때, 여호수아 때, 이럴 때는 거의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99.9%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느냐? 남북 왕조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 열왕기 상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별이 있는 것,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포로, 유대 왕국이 폐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것이 왼쪽에도 보면은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도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같이 별표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큰 흐르는 맥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다음에 또 넘겨보겠습니다. 성경의 14시대를 제가 이제 구분했습니다. 제가 보고 공부를 해서 했는 건데,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4개 시대가 쫙 있습니다. 그 중요 인물까지 다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사건까지 다 넣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족 출정사. 창이 뭐라고요?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연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바벨탑 사건까지. 에덴 동산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 이런 것 전부가 다 원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노아도 물론 이 시대에 속하는 사람. 이걸 창조시대라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요셉이 죽음까지, 창세기 50장까지를 족장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을 족장들이라, 족장의 시대라. 3번째는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다가 출애굽하는 출애굽 시제. 이 모세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시대가 있고,
그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출애굽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럼 출애굽하고 난 뒤에 뭐가 있죠?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걸 정복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오죠. 갈렙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정복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정착하면서 350년 동안 왕이 나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걸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사사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5가지 시대 따라하겠습니다. 창족 출정사. 다음 주에 시험 칠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스타벅스 혹은 커피 한 잔씩 줄 수도 있습니다. 5시대가 딱. 요 가면 대충은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성경을 조금 이제 교회 떠나든 읽어본 사람은 대충 흐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중요한 인물들 다 나오고. 자, 그 다음 2번째. 6번째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데 알면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간단한데 통분잔포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분잔포귀. 통하는 것은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 통일왕국이라는 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40년 왕, 다윗이 40년 왕, 솔로몬이 40년, 묘하게 40년씩 세 분이 통일왕국을 다스려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 왕을 했습니다. 요게 120년간을 통일왕국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통일왕국시대.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유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통일왕국시대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남쪽 유다입니다. 왕이 됐을 때 남북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산발선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제 남북이 나눠집니다. 남쪽은 역시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가 있었고, 솔로몬의 이제 다윗의 적장 아들들이 후손들이 다 다스리는 나라가 남쪽 유대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대가 볼 때는 완전히 비정통입니다. 왕송이는 아니죠. 유다 지파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전 721년까지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에서부터 호세아 19대 왕인 호세아 때까지 북쪽을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악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아합이라는 유명한 사람도 아합 이세벨이 북쪽에 있었죠. 그게 주전 721년까지를 남북 분열 사회였어요. 분열 왕국이었어요. 그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난 이후에 남쪽 히스기야부터 계속해서 왕이 내려오다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패망을 합니다. 130년간을 잔존 왕국 시대라. 남쪽 유대만 잔존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별이 돼서 성경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면 북쪽이고 유다 가면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 상하를 잔존 왕국 시대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것을 귀한 시대라고 합니다.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 귀한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빨간 글씨를 써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서양 유럽을 제패했던 왕들이 누구냐, 이런 것을 빨간 글씨로 표현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유대 왕국을 패망시켰던 신바벨로니아가 있었고 그 세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 100년을 채 못 가서 성경에는 바사 왕국에 의해서 무너진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알렉산더의 나라도 오래가지, 그 그리스가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렇게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빠른 것을 넣어놨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한 100년 정도 독립운동을 성공했습니다. 유다지파 사람인데, 그래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디토에 의해서 다 패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것을 여러분들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알렉산더가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로마의 디토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 나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400년, 이걸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에 있다, 중간기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해서 침묵기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이런 침묵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펴놓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는 거의 뭐 성경하고 대비할 연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신라에도 뭐 680년에 신라, 통일신라가 되고, 그전에는 뭐 고조선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하고 성경하고 거의 시대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조금 중국이, 이때 중국은 어느 나라였구나, 대충 여러분이 짐작하게 되시겠죠. 이런 이제 역사를 보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나온 단어가, 구약에는 전혀 없던 게 신약에 나온 단어가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회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지금까지는 회당이 있지만은, 그래서 신약에는 회당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이제 중간기에 형성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중간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삶을 마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며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적지 마시고 나갈 때 내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이걸 신인식이라고 하는데, 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 복음을 통해서 나라마다 개인마다 신을 인식하는 것은 천태만상이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신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을 보고, 이 나라는 이렇게 신을 또 신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다 더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신을 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있게끔 살짝이 비춰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에서 발견이 된 거죠. 우주가 공연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우주가 돌아간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낮과 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고,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그 질소, 산소 이런 공기 중에 있는 분포라든지, 그 지구 혹은 해와 달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를 생성한 분이 있다. 사람들이 나름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더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정확한 철칙과 법칙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 배후에 이걸 움직이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자연 계시라 이렇게 합니다.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구체적으로 알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존재를 알리는 게 뭐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자연 계시가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히 밝혀준 게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촌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성경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 또 한 가지는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 봉사가 더듬듯이 더듬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있는 것이 뭐냐? 구속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벌써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던 그가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다고 합니다. 그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속해지고 가려진다고 하는 사실이 벌써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옵니다.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자에게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마리아에서 태어나지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벌써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예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구속의 강이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죽기 전에 예언을 한데 두드러지게 예언한 게 뭐냐?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요셉에 대한 축복도 대단했지만 요셉보다 더 큰 예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훌이 나타나리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훌이 있게 되는 것.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야곱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런 걸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 외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외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사롭지 않고 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삭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8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 중에 싹이 나는 것이 누구냐? 다윗이 난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일으켜서 구원의 뿔을 그에게 씌우셨다. 다윗의 집을, 다윗을 세워서 왕이 나타난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에 가면 좀 더 가까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는 그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점점 확대해 가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예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점점점 확장되어서 오는 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무엇을 보느냐? 구속의 강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구약을 보시면 더욱더 성경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이거 구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설교한 것을 제가 본문으로 여러분에 소개했습니다.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세 사람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압 평지에서 땅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60만 장정들, 광야에 태어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을 세안아 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 유언인 설교입니다. 크게 두 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우리가 광야에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만나 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고 난 이후에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40살, 다 만나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만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만나 세대에게 모세가 한 설교가 뭐냐? 십계명이라는 모든 율법과 언약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다. 지금 나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니까 바르게 들어라,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세대나 만나 세대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고 그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면 제3의 책이고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지금 살아있는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보면 5장, 6장, 7장, 10장 계속해서 나오는 설교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재미있는데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후일에 이 자손이 묻거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묻기를 아빠 유월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라. 아빠, 우리가 왜 이 추운데 광야에 가서 이 나무가지를 걸쳐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보내야 됩니까? 후일에 네 자손이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라. 우리가 왜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고 왜 이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후일에 네 자식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걸 가르쳐준 게 신명기입니다. 돌무더기가 쌓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일에 네 자손이 이 돌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해라. 이 율법과 이 십계명과 이 제도는 누가 만든 것이며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후일에 네 자식이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해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고 계승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늘어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일에 너희 자녀가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해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가지고 여기 성경 안에는 사람이 살아갈 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과 책망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겠지만 성경 백신을 다 맞고 영적 백신을 통해 가지고 면역이 생기고 죄와 악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 숙이겠습니다.